오늘 본문의 배경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물어도 시원찮은 그런 형편인데 제대로 정말 눈 뜨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속국에 대해 멸망받고 있느냐 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런 상황인데 멸망받는 주제에 이런 비참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알고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는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다.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방법을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오늘 우리는 4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답들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3장이란다. 누가복음 3장 4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책에 선바 광야에 외치는 숫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차가 들어오는 것처럼 길을 준비해라 그 말이죠. 차가 산길에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에 들어오도록 넓게 아스팔트를 하면은 쉽게 큰 차도 오죠. 그렇게 길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길을 평평하게 이렇게 평탄하게 해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길들을 예비하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주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를 우리가 고치고 뭐를 준비해야 되냐. 첫째입니다. 5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메우라. 모든 산은 낮추어라. 굽은 것은 곱게 하라. 굉장히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 4가지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침례 요한이 미리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중요한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영적에 대한 해석입니다. 첫째 뭐냐, 골짜기를 메우라 그랬습니다. 골짜기는 푹 꺼진 곳이죠. 그러니까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해라요? 메우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것과 불신앙, 염려 이런 것은 다 메워버리라.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분은 없습니까? 또 혹시 가족 중에서 뭐 특별하게 몸이 좋지 않다 그런 분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다른 분들에게 말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명을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제2, 제3의 문제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메워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골짜기를 완전히 메웁니까?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받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에서 완전 사명까지 깨달아 버려야 됩니다. 골짜기를요 완전히 메워버려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살면서 갈등하다가 흔들리면서 가정을 떠나고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년을 사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전처를 그대로 받아서 자기도 이혼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낙심하고 있는데 복음을 딱 듣다가 맞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 여인이 들었단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 골짜기로 완전히 메워버려야 돼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러지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골짜기로 완전히 메워져 버린 것이다. 병도요, 그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이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우리 어머니도 뭐 이렇게 암이 걸려 있고 우리 형님도 암으로 죽고 누나도 암 걸려 죽고 이모도 암으로 죽고 그 암을 짓다면 나도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족력이 우리 가정에 있는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얼마나 병원에 가니까 제가 혈압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게 고혈압이구나.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뭐 그런 말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력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 이 병도 육신도 그렇게 닮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자녀에게 그렇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이런 꼴짜기로 완전히 메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메워버려야 돼요. 단순하게 메우는 게 아니고 차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명으로 붙잡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구나, 이게 우리 가정의 가족력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속지 않겠다, 이 아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사명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꼴짜기는요 싹 다 메꿔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였냐? 차가 갈 수 있도록 메워버려야 돼요. 또 보면 어떤 집안은 늘 이렇게 불화가 많은 집안이 있어요. 그냥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로 뭔가 갑니다. 자녀들이 그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꼴짜기 오늘 다 메워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중에 우리 가정이 참 어렵다, 우리 부모가 참 어렵다, 우리 집은 참 가난하다, 이렇게 실망하는 렘넌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사탄의 영적인 문제다, 나는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될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면 그는 틀림없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정주영 씨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꼴짜기로 오늘 다 메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두운 그 부분을 다 메워버리고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사명 깨닫는 인생이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허가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 자녀, 가문의 후손을 위해서 사명을 깨달아 버려야 돼요. 이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자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는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 여자가 보급을 받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끝까지 안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으면 집에 가야 될 텐데 다 나았는데도 그 병원에 남기로 하고 원장 선생님을 가서 내가 이 병원에 취직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있는 문제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 자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라는 박사입니다. 눈도 멀고 키도 멀고 장님된 이 사람이 박사가 됐다. 이 헬렌 켈러 키운 사람이 바로 그 여자, 여러분들 잘 아는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번 슬레버리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꼴짜기를 잘 메꿨죠.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축복받게 되기는 그런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을 보면 자기 어두운 꼴짜기 부분들을 못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환경, 남편 관계없이 여러분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꼴짜기는 메워야 된다. 예사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도 꼴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꼴짜기가 없는 척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에게도 꼴짜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꼴짜기가 바로 영적 문제라 그만. 이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자꾸 엉뚱한 부분을 붙잡고 고민을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가 정말 삐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어두운 꼴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축복이 주 예수 이름으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산을 낮추라 그랬습니다. 전통, 사상, 제도 이런 것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낮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필요하지만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는데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낮추란 말이죠. 교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라한 그 곶감, 마구간에 누우신 예수님께 경배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마음을 낮추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생각, 사상을 못 버려서 망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제한 사상 때문에 메시아가 설마 마구간에 오시겠느냐, 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어떻게 저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오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아기가 설마 메시아겠느냐, 그들의 생각 그거 못 바꿔서 이 지상에 있는 민족 중에 최고의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유대민족입니다. 지금도 유대민족은 많은 그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런 유대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민족이
그 유대 민족이 많고요. 저 미국에도 많고 각 나라에 유대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생각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추라 그 말이죠. 말하자면 교만을 없애라.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죠. 근데 참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좀 올려주면 교만해가지고 어느 하나님 그 교만한 자를 끄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뭐 직분 주면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산을 낮춰버려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만이고 여러분의 사상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요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 교만 다 내려 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식 그런 것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축복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그만 것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산다 말이에요. 세상은 굉장히 넓고 우리의 미래는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김우중 그 대우 회장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김우중 그분이 뭡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대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교만했습니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다.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을 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요 빵 모자 같은 것을 딱 머리에 얹고 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갈 때 예루살렘 가는데 빵 모자를 이렇게 줘요. 이거 서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기 싫었습니다만 그 가는데 지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지키 갈 때만 딱 이렇게 얹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안 늦지더라고요. 우리는 금방 늦져요. 이게 벗기기도 전에 그 늦져버려요. 헌금을 이렇게 얹어놨는데 어떻게 안 늦지겠습니까? 그때 바람도 좀 불었는데. 그러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내 머리를 보더만 자기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요. 유대민족들은 지금도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교만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워서 서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표시다 말이죠. 그게 모자가 아닙니다. 선민의 표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요.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잘 오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산들을 낮추어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구원을 보이라. 그냥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분기는 어떻게 해요? 곱게 하라. 바레세 교회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세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이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면 세계 복음만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든 부흥이 안 되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간 나라 가니까요.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근데 문이 아주 조그매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문보다 더 작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교회 문 반 정도 돼요. 그 반 되는데도 넓이도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허리를 낮춰야 되죠. 그게 겸손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마구간인데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 예수를 경배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머리 숙여라. 우리는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동양인들은 뭐 조금만 숙이면 들어가는데 저 서양인들 신부들은 아주 이렇게 아주 어렵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부든 뭐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전부 다 뭡니까? 머리를 숙여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 들어가서는 그 뭡니까? 신부들이 그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녀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 여자들 막 신부 그 카톨릭들이 거의 다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뭡니까? 카톨릭입니다. 저 흑인들도 색깔을 딱 맞춰가지고 옷을 막 차 입고요. 그렇게 많이 한 30-40명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머리 숙여 들어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우퉁푸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냥 말합니다.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참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험한 길은 평탄케 하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물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주 귀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물건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안 놓치죠. 제가 이번에 그 인도 갔을 때 여권 놓는 조그만 가방을 갖고 왔어요. 그거는 따로 저 목에다 딱 걸고 여기에 딱 찼습니다. 왜냐 여권 잃어버리면은 모든 만사가 다 가방 큰 거 2개 다 잃어버려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여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여권 우리 집사람하고 2개 딱 엮고 제가 항상 그렇게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냥 놔두고 이렇게 뭡니까 비행기 안에 이렇게 놔두고 의자에 놔두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금방 이렇게 째야 되는데 그냥 또 앉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지적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딱 이렇게 손에 챙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요 불신앙 메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요 불신앙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자녀는 불신앙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인생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다. 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녀를 보니까 요새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는 부모님은 그런 말을 너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흔들린다. 그래서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녀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며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 대학생들이 생활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꾸 불신앙으로 간섭하면은 더 실패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많이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 좀 이상하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말하지 마세요.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세요. 남자는 체질이 여자하고 체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여자들은 조금 모성애로 보호하는 체질이 있고 남자는 조금 모험적이고 개척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남자는 조금 바깥 체질로 쓸데없이 안 자고 막 밤에 낚시하고 그런 체질입니다. 물론 남자분들 가운데 그러지 않는 체질도 있습니다. 가정적이고 여자한테 돈도 잘 타서 딱 그걸 쓰고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남자는 바깥 체질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다니고 늦게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때는 기도해주고 잘 돌아다니도록 한번 차비도 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돌아다니다 양심에 갇히게 돼요. 내가 너무 가정에 소홀했구나. 올 때 꽃도 하나 사들고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월급 조금 갖다 주고 어디서 썼니 어쩌니 하면서 이렇게 캐고 이러면 부인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일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불신앙이 이런 데서 문제가 온단 말이죠. 아이들 보고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축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에이 망할 놈아, 좋은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데 꼭 나쁜 말만 골라서 망한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욕한단 말이죠. 아니 자식이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고 그래야지. 뒷집 아무개 봐라. 그러면 그 아이가 속으로 뭐라 합니까? 그럼 뒷집 아저씨를 보세요. 아버지는 뒷집 아저씨는 잘 살고 막 차도 좋은 차인데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이러면 아버지도 아저씨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비교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하는지 그리고 오면은요, 어머니들 가운데 체질적으로 잔소리 잘하는 어머니 체질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절대 자녀들에게 독이 됩니다. 중요한 말을 해야 되죠. 자꾸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자꾸 잔소리하고 속으면요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 어머니에게 해방돼야 되겠다. 그러면 또 가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집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가출하든지 모를 때 엉뚱한 짓을 하든지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소리가 습관화되고 남편 보고 자꾸 잔소리하면 남편도 굉장히 이 여자에게서 해방되고 싶어합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남자라서 너무 남자 편든다. 그 남자 편들은 여러분 평가하십시오. 저는 그냥 목사기 때문에 할 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만큼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잔소리만 하는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잔소리를 잘 알아들어서 잘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잔소리 못 이기는 자녀들이 많다. 그럼 가출하게 해서 어떻게 됐냐? 집 떠나면은
개고생하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고생한단 말이죠. 물론 굉장히 옳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자식들에게 굉장히 옳은 말만 합니다. 막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 일어나라, 정리 잘해라,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너무 염려와 불신하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녀는 망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옳은 일을 할 줄 모르지만 사람을 뺏긴다면 자녀 그 전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밥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뺏깁니다. 그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그 남편을 뺏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참 안식 주고 평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그게 신앙인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절대로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자녀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산을 낮추어라.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산을 낮춰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자신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정말 부모님이 복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마음의 상태의 상처, 험악한 것을요, 험악한 길을, 어두운 골짜기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는 진짜 길 이야기 아닙니다. 길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만 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집에 그 골목길이 어두워서 울퉁불퉁하다 내가 오늘 가서 우리 집 앞에 그 골목길을 좀 걷어야 되겠다. 가서 그렇게 이해하면 진짜 잘못 깨달은 것이 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그냥 두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앙을 메워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이나 교만, 우상, 안 좋은 것을 모두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감사하며 가며 평생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누리는 그런 우리 가는 세계 이렇게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탄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돌아오고, 또 여러분이 그 남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쏠리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그 부부간에 그런 정이 회복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처음 되지는 그런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인간관계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교만도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방향들이 이제 올바른 길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이 험한 길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수만 말씀이라도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가문과 개인과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어두운 골짜기가 메워지며 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집과 우상과 모든 사상이 무너지고 잘못 가는 그런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집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런 2019년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통해서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번 크리스마스가 돼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그런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 기쁘다 구주 오셨음을 만방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만방에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이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